예, 오늘 전할 말씀은 고린전서 10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이에요. 깨어나는 얘기죠. 그리고 괜찮겠지 하는 신앙에 고삐를 단단히 조이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말하면서 동시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고 또는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듯 하면서 결국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다고요. 먼저 고린도전서의 10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었나 봐요. 표면적으로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게르만도 아니고 투르크도 아니고 한민족도 아닌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답이 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유라고 말하는데 이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크거나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래요. 별거 아닌데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힘있고 잘난 누군가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은혜 중에 하나가 1절 중간에 있네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아래 있었대요. 이게 은혜죠. 이건 출애굽기 13장의 얘긴데요.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이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내내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인도와 보호를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그 경험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저만 보더라도 늘 위태위태한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 안 계셨다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나만 사랑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마치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부어졌대요? 1절 끝에 보시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그랬어요. 이건 출애굽기 14장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 바다 이름은 홍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앞뒤가 다 막힌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때 진퇴양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그 물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 넣어 버리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적들로부터 구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계속 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한 민족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거울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적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누군데요? 사탄이죠. 마귀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받는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체험이나 경험은 아주 찐하게 뭔가 신비한 경험인 줄 알지만 제일 큰 기적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기적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아요. 사실 그 모든 위험은요, 사실 위험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에서 그 위험이 커 보이는 거죠. 조금만 세게 부딪히고 조금만 빨리 부딪혀도 그래도 우리는 크게 다치죠. 또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 연약해요. 그래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약하고 세상은 위험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세상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응?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위험한 순간들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그리고 내 삶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대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뭐 이게 은혜냐? 은혜죠. 이건 은혜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건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여기에서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연합했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봤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대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현대 그리스도인과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홍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본보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된 것처럼 홍해로 상징되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처럼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한 몸이 되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고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실망과 저의 기도의 나약함에 고개가 숙여질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사실은 일으켜 세워요. 이 말 있죠. 항상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 계신데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과거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심지어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또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만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백성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웅성거렸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만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음식을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심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라는 예언자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하셨어요. 까마귀를 보낸 게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리자 엘리야를 옮겼습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 한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를 통해서 또 먹을 걸 공급하셨어요. 중요한 건 과부가 공급한 게 아니라 과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직장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궁극적인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인 예수님도 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배고플까봐 육신의 빵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까봐 생명의 빵도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간단한 건데요.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안 굶기진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응? 제대로 믿으면은 절대로 안 굶기세요. 이건 뭐 교리도 아니고 사실 경험이에요. 제대로 믿으면은 절대로 안 굶기세요. 평생 그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 때문에 뭐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에 있는데요. 10장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대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심지어는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바위 곁에 서 계실 테니 모세에게 바위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목마른 백성들에게 말도 잘 듣지 않지만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바울은요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 바위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네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생수 있죠. 그것이 그 바위에서 났는데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하자면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인생이 팍팍해서 마치 내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 때 오아시스처럼 나타나셔서 내 인생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이제 그만 살아야 되나 싶을 때 다시 살고 싶은 소망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휘청거리며 밤거리 헤매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인생을 확 바꿔놓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사실 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오아시스처럼 단비처럼 나타나셔서 제 인생에 생기를 부어러 넣으신 분, 예수님이세요.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받고 있는 은혜 5가지를 말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세요. 은혜죠. 그리고 그들을 적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세요. 은혜죠. 세례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세요. 엄청난 은혜죠. 또 일용할 양식과 생수를 주셔서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세요.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왔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실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이 많아요.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고린도전서가 얘기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가 왜 은혜 입은 자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은혜를 받고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대요. 민수기 14장 보면은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이네요. 본보기.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래요. 구약 성경을 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계속되는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 계속 실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예뻐하셔도 계속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도 굳건히 승리를 거머쥐는 하나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약 성경만 읽다가 숨이 차가지고 그만두면 곤란해요. 큰 오해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하면 뭔가 크게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큰일 나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항상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또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지.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로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너희를 구하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좀 더 구체화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차피 구원받은 인생 뭐 이러면서 죄 가운데 퍼질러 있으면 되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칭의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평생 구원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성령 하나님 근심시키지 말고 성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7절부터 끝까지 11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판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씀을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이라는 사람의 주위에 모여가지고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죠. 아니, 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고리를 다 가져왔죠. 그래서 아론이 그 귀고리를 모아다가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는 이게 너희를 이태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최악의 우상 숭배예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이런 행위야말로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예요. 은혜 받고 살았으니까, 은혜 엄청 입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만든 신을, 그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믿는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는 실제로는 돈과 권력과 자식과 어떤 또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자식과 사람, 아주 집착의 대상들이 많아요. 집착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고 살았으니까.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음행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요. 성적인 부도덕함, 부정한 성행위, 또 과도한 성욕, 이런 것들을 모두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도 이제 힘이 없고 간통죄도 이제 없어졌고 음행에 접근하는 것은 쉬워진 세상에서 이제 음행하지 맙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음행을 특별히 경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음행과 우상숭배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육체적인 음행이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라는 큰 뜻도 있지만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처럼 두 개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 근처에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자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제사하고 있는 우상의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고, 그게 또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 다 가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대요. 음란행위 끝에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대요. 민수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24,000명이라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23,0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1,000명 차이가 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의 인원이 1,000명이 적은 것은 아마도 총 사망 인원을 말한 게 아니라 하루에 죽은 사람들 숫자만 카운트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늘 의심했어요. 민수기 21장 보면은 그 의구심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못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할 때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대요. 이게 출애굽 경로의 그림인데요. 사실 뭐 주장들이 여러 개지만은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갈 거리를 이렇게 한참을 돌아갔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으로 여기에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이방 족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건데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니까 사람들이 조바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서 말했대요. 왜 돌아갑니까? 이러면서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얘기는 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다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응?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응? 이러면서 대항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내가 갈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의 착각하고 있다면 이건 병원 가봐야 돼요. 네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민수기 16장 보면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지경까지 이르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이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불평, 원망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불평한다는 건요. 왜 불평하냐면 자기가 아직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감사가 터져 나오죠. 왜 불평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불평은 또 기쁨도 앗아가요. 불평이 발전하면
화내요.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불평 자체도 죄지만은 더 큰 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 불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뜻의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신다면 그때는 하나님도 징계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11절 보시면 이것도 역시 본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성경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배워야 하고 인간이 얼마나 끈질긴 죄인인지도 알아야 돼요. 용서하면 또 죄짓고 돌아오라고 하면 또 죄짓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두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인생이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은혜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 분들한테는 할 말은 없겠죠. 근데 최소한 은혜로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면받은 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계획에 의구심 품지 말고 불평하면서 사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사실은 불평하지 않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단단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내 기쁘신 새해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신 새해가 되어야 된다고요. 올 한 해도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도 모두 오직 은혜로 살아왔어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워보시라고. 오늘 할 일이 그거예요. 그렇죠?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망각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내시라고. 그렇죠?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게 오늘 마지막 날 할 일이에요. 은혜 엄청 받으며 살아온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도 이렇게 무탈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수시로 넘어지는 일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한 참아주시고 정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지만은 2024년에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았노라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